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7절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의 병이 당뇨라는 것을 알려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당도가 높은 음식,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 중에 특히 튀긴 음식을 절제하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온 분이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주의를 준 음식들, 당도가 높은 음식, 짠 음식, 튀김 종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 수치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환자가 하는 말이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당 수치가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7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낫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지 말라는 것을 더하니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선 병이 더 낫지 않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환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은 4가지 비유를 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달궈진 화덕 비유입니다.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달궈진 화덕. 이스라엘의 화덕. 제 생각에 찜질방이나 숯가마의 불가마를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화덕과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요. 높은 천장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이스라엘의 화덕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지금처럼 불을 쉽게 일으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식인 빵을 굽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덕에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을 약하게 남겨두느냐? 반죽을 할 때,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는 화덕에 불을 키우지 않고 불씨만 남겨둡니다. 이스라엘은 24시간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는 것, 살살 달래고 얼려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일, 거짓말하는 것을 일상처럼 행합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죄를 짓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 날만,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반죽을 하고 반죽한 것이 발효될 때까지만 화덕에 불 키우는 것을 잠시 멈췄지만 여전히 화덕 안에는 활활 타오를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내게 예배드리고 내게 기도하는 그 순간만 잠시 죄를 멈추었을 뿐 너희 마음의 화덕 안에는 여전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불씨가 있구나. 너희들 가운데 진심으로 나를 찾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가 신앙의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 신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막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의 영성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것도 힘들지만 종교가 국가의 법 위에 있는 힌두 지역, 이슬람권에 도착한 선교사님의 영성, 사회주의 국가에 도착한 선교사님들의 영성, 그분들에게는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해 줄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만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포도주 밟는 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내가 큰 용사라니요.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이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는 개인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있는 것을 교회로, 기도의 집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을 하가다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울고 감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드릴 수는 없지만 깊은 고난의 밤 광야에서 홀로 드렸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비로움을 나 홀로 웅얼거리며 찬양 중에, 운전을 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찬양 중에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영적 스파크가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기름 부심의 은혜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영적 스파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